네, 어저께 7절까지 공부했고 오늘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늘 말씀드렸죠. 작은 책은 부피나 크기가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라.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다른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책은 다른 책과 같지 않아요. 다른 책은 읽는 책인데 작은 책은 먹는 책이다. 먹는다는 말은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 그래서 작은 책은 먹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먹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가 그저 믿어지는 정도로,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게 영의 양식이 돼서 믿음, 용기, 자신감, 그리고 담력, 확신까지 주게 하고. 아멘.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은 무슨 책? 먹는 책이다. 또 작은 책은요, 뭐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 아멘. 자, 작은 책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냐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8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자, 사명자가 가져야 할 책이에요. 자, 가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작은 책은 가지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문제선 목사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 것도 아니에요. 말세에 사명 있는 종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교주예요, 교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감추고 아무한테나 안 내놓고 자기만의 특별한 무슨 비책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교주가 하는 짓이에요, 교주가. 이는 만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손에 표놓인 책이란 말이에요. 작은 책이 때가 되니까 표놓인 책이란 말이에요. 표놓였다는 말이 뭐냐?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도 자, 표놓인 책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표놓인 책이 무슨 책이냐고 작은 책이라고 써놨어.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표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랬죠. 그래서 표놓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봉이 개봉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걸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개봉했는데 왜 인간이 그걸 감추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건 거기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당하면 다 개봉하지 왜 그걸 숨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표놓인 이 말은 뭐예요? 인봉이 개봉된 책. 그리고 이제는 뭘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오픈해도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우리나라는 조금만 힌트를 주면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방 문화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눈썰미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모방 못해. 그래서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이라야 이걸 가져가도 써먹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야. 가져가라는 거야. 왜? 가져야 할 책이니까. 그래서 사명 있는 종은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배워가지고 그냥 써먹으려고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서 입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근본 취지는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데 목적이에요. 문어다리 하나 가지고 딴전 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모방하는 사람은 모방해갖고 해보니까 전기밥솥은 잘 모방이 되니까 팔려도 이 말씀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전기밥솥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걸 갖다 좀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 맞죠? 안 돼. 그러니까 가져가도 접는 거야. 그러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 14만 4천으로 이 예정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명했다고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막 강의하고 이러는지 아세요? 저 혼자 이건 하는 게 아니라요. 14만 4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통 근본 그 취지는 목적은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데 목적이에요. 채우는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는 여러분이 들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러리. 입맞은 종이 되지
들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러리는 보도 보러 가를 때도 도와주고 헌금도 해주고 식기도 닦아주고 아멘도 해주고 자리도 채워주고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 시부지가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예요. 입맞은 종은 가면 갈수록 철저한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고 복음의 절대성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표노인 무슨 책? 자, 작은 책이 전에는 봉인한 책이에요. 봉함한 책. 때가 되니까 이제 표노인 책이 되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해요? 인봉이 개봉된 책이요. 공개,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다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공개하는 거예요. 왜? 산자를 심판할 때 아유 그거 언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동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말씀이 좋다, 문 목사가 돈에 환장하지 않고 깨끗해서 좋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입맞은 종으로 함께 갈 생각이 듭니다. 함께. 아멘.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각자의 역할이 정한 때까지 다 있는 거야. 무엇하기 전까지, 다시 예언을 시작하기 전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모든 역할들을 다 내려놓고 14만 4천 모두가 이 다시 예언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다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보면 가을 거지가 시작되면 온 가족이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추수를 끝내려고 어린아이부터 꼬부랑 할머니까지 다 나와서 추수에 올인하는 거예요. 농사 져보신 분은 알죠? 다 이 볏집단 하나만 들 힘이 있으면 다 나와서 돕는 거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예언, 오늘 이제 다시 예언 설명합니다만은 그날이 오면 그동안 각자의 역할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하고 다 나서는 거예요. 다 나서는 거예요. 다 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서서 뭐 작은 책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안 해. 아무라도 할 수 있어. 아멘 하세요. 아무라도 할 수 있어. 자, 뭐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 한번 해봐.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작은 책 퍼먹어라, 뭐 가져라, 이딴 소리 필요 없어. 딱 두 마디,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징징징징 울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뭐 지금은 뭐라고 해도 안 따라오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막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막 징징징징 울면서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이러면서. 그럼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서 입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드는 거야. 모여드는 거야. 이번에 이제 이 종말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한번 소용돌이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 아멘? 그날이 오니까 두고 보세요. 자, 그래서 가져라. 자, 그 다음에 먹어라. 순서가 있어. 가져라.
그 다음에 먹으라, 그 다음에 외쳐라야.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충분히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누에 얘기해 줬잖아요. 조금 먹고 올라간 누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누에 꼬치가 요만해. 그런데 막 아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먹으면요, 누에가 뽕잎이 있어도 안 먹어요. 누에가 참, 우리는 막 꾸역꾸역 먹죠. 그런데 누에는요, 자기가 딱 이제는 됐다 그러면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도 배울 게 참 많아요. 예? 배울 게 참 많아.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꼭 집 안에서 볼일을 안 보고, 예? 집 윤곽을 이렇게 잡기 전에 다 배설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누에 고치 색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누에 고치 배설물이 거기 묻으면 아무리 꼬치가 좋아도 이건 등 외예요. 예. 그게 안 빠져요. 배설물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거기 배설물 한 방울만 튀겨도 이건 등외품이야. 특품이라도. 그런데 그 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설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주르륵 쏘는 거예요. 자기 그걸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그런 생물만 또 못한 짓들을 인간이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은 충분하게 먹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자,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가지고 먹은 사람이 이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한 번 더 한다. 네, 반복적 예언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시 했던 걸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다시 전한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 없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토대로 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내 생각이 그렇다. 내가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더니 그렇다. 어쨌든 내가가 나오면 걔는 아니야. 내가가 나오면 아니고 주가가 나와야 돼. 이러면 어느 성 가진 사람이 유리해? 그래서 내가 내 견해, 내 생각, 내가 뭐 응답, 이건 다 삑 아닌 거예요. 무슨 일에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이 복음에서는 내가 어쩌고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적 역사라 해요. 성경 말씀 속 역사라 해요. 여러분 다시 예언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예언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체야. 다시 예언은 공중에서 저절로 무슨 천사가 음성을 모르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종. 자,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이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종들이 많아도 오늘 여기 자기가 전하겠다고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에? 오늘 전할 사람은 저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늦게 들어오지도 않지만 늦게 들어와도 여러분이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오늘 강의할 장본인은 저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시 예언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이 누구냐? 그 종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라. 이 종이.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할 날이 부진부진 다가오는데 인맞은 종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언을 한다 그러면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저가 방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확정이에요, 확정.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딱 다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시 예언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랬잖아요. 응?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자, 두 번째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다시 예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하느냐? 네?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요. 하나는요.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이에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만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했냐?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럼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셨나요? 알리고 오셨나요? 이사야, 미가가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 오신다고 외쳤어요. 이와 같이 주님 오신다는 예언이 있고 인맞은 종이 그분 오신다고 외치는 게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친다. 전 세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회개하라.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힘있게 회개하라. 아멘.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목적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목적이에요. 그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이에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뭐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자,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참 나오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나오고, 또 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를 외치는 게 뭐예요? 이때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인마진 종이 이제 다시 예언을 해도, 자, 다시 예언하는 동안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겠나요? 안 드리겠나요? 저봐, 대답 못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주일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변함없어 주일.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다시 예언할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종이 다시 예언을 하면서 그 종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외치고. 여러분, 주일은 영원하게 주일인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데 무슨 주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주일이 몇 번 오겠어요? 네? 자, 1년이 50 몇 주요? 52주죠. 답답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반이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말세에 인마진 종이 외치는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인마진 종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차라는 곳으로 이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인위적으로 어떤 장소가 예비처라고 약품을 준비하자, 뭐 쌀을 저장하자, 부식을 저장하자, 그러니까 돈 걷자, 이건 거짓이에요. 그럼 그건 예비처 아니에요. 그건 인간처지. 사람이 만드는 그런 처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장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예비처는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누가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읽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두 증인의 권세예요.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의 권세라니까 두 명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만나면 그렇게 막 우기는 사람 많을 거예요. 두 명이라고. 자, 그럼 두 명이 두 증인의 권세라면 그럼 다시 예언은 몇 명이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두 증인이 두 명이면 두 명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 중에서 두 명 빼고 나머지는 뭐 하냐고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예언도 두 명이 하면 다시 예언을 끝내고 죽는 사람도 두 명,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것도 두 명,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두 명이라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 사람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추산하는 거예요. 역추산. 주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이 순교자 말고 14만 4천이니까 그렇죠? 역추산. 그럼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도 14만 4천, 3일 반 후에 살아난 사람도 14만 4천, 3일 반 전에 죽은 사람도 14만 4천,
그럼 죽기 전에 다시 예언한 사람도 14만 4천. 이걸 역추산 방법으로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거 어디지? 없어. 다시 예언만 한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계시록 14장 1절을 딱 대고 역추산에 나오는 거예요. 수학에서 역추산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방법이야. 자, 공중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14만 4천을 데리고 왔어. 그럼 14만 4천이 공중에 있었다는 거지. 공중에 있었다는 건 올라갔다는 얘기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3일 반 후에 살아났다는 얘기지. 3일 반 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지. 죽기 전에는 다시 예언했다는 얘기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콧구멍이 시원하도록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제대로 들으면 이 캐션 마크 의욕이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다 이거야. 아멘이야.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에? 두 증인 여기에 꽂히지 말고 요 내용을 보면 하나는 엘리야의 역사고 하나는 모세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명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엘리야죠. 또 원소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고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렸죠. 자,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합한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주어서 다시 예언하게 하니 전 세계가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발발발발 떠는 거야. 자, 한 예를 드릴게요. 누가 와서 문재선 목사 나 오늘 지기 본다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꼬실라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누가 덤비겠어? 안 덤비겠어? 에? 안 덤비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덤비고 또 덤비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안 꼬실까? 지금 꼬시려면 일이 복잡해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회개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권세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노랑나무에 물 끓듯이 바글바글 끄는 거예요. 저기서도 회개하라, 여기서도 회개하라, 막 저기서도 회개하라 난리 나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다시 예언입니다. 이러한 일을 계획하는 하나님이 인맞은 종을 예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예정이 있는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자, 찾아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방법이 있다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요? 자, 어떤 방법을 쓰나? 마태복음 24장.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의 재림이 징조가 가까우면 요 얘기예요. 31절 같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천사 동원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는 게, 제가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천사를 어떻게 동원하겠어요? 어떤 목사는 그런 말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사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택하신 종들을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모으라.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어딘가는 하나님 모으는 장소가 있겠죠.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모으셔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치는데 유다 지파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1만 2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우리가 살려낸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떨리고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2시에 기도에 가지겠사오니 깜짝 놀랄 역사를 내려주세요. 감사 예물에 큰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7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